오늘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주와 동일하게 시편 50편 2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오늘 말씀도 본문은 지난주와 동일합니다. 지난주에는 죄를 고백했다면 이번 주에는 이제 감사를 고백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2024년 여름 수련회가 마쳤습니다. 항상 저 멀리 있는데 어느덧 지나가 있는 이제 확인을 하죠. 모두가 다 한 마음으로 마음을 모아준 것에 대해서 대단히 기쁘고 또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또 축하를 드리고 그렇습니다. 숙박시설은 좀 불편하긴 했죠. 우리 남자들은 의자에서 자든가 강단에 올라와서 자든가 이렇게 잤어요. 그러는데 의외로 이렇게 편안하게 잘 자고 또 의자가 우리 교육보다는 좀 자기가 편한 의자였어요. 자고 씻는 것도 많이 불편했죠. 그래도 누구 하나 불편하지 않고 잘 씻고 딱 한 곳에만 샤워실이 있어가지고 좀 불편하긴 했는데요. 그래도 뭐 그거 불편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또 진행팀이 지시하는 대로 큰 소리 한 번 나지 않고 시간 한 번 지체되지 않고 정말 순적하게 잘 진행이 되고 첫날 저녁에 깜짝 놀랐어요. 11시 반이 안 됐는데 온 세상이 고요해진 거예요. 아이들이 일찍 잠들고 어른들도 일찍 잠들고 다음 날이 이제 본격적으로 또 시작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둘째 날도 또한 말씀과 찬양 속에 또 교제 속에 기도 속에서 참 아름다운 시간을 보냈고 그러는 중에 금단 현상에 무척 힘들어했지만 그래도 끝까지 잘 견뎌준 우리 아이들이 참 대견스러웠고요. 원래 쭉 오랫동안 피우던 아이들이라서 그 며칠 참는 거 정말 힘듭니다. 멍해지고 막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끝까지 안 된다고 그러니까 잘 버텨주고 그것만 해도 작은 일이 아니죠. 누구 말을 들을 아이들이 아닌데 얼마나 순종을 잘합니까?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또 이제 율동팀에 가서 몸찬양팀에 가서 열심히 몸찬양하고 우리 몸찬양팀이 정말 뭐 연습을 정말 많이 했어요. 왜 한 번도 버벅거리지 않고 틀리지 않고 잘하고 그러고 전에는 이제 동작하는 게 바쁜데 지금은 이제 막 누리면서 하는 거 저거들이 신나가지고 악쓰면서 그냥 그게 원래 제가 볼 때는 가장 아주 이상적인 모습이요. 몸찬양하면서 본인들이 신나고 본인들이 아름답고 이래야 되거든요. 그렇죠? 우리 악기팀 진짜 고생 많이 했어요. 왜 고생을 많이 해요? 우리는 평평하잖아요. 여기가. 거기는 이렇게 기울어져 있었어요. 서 있을 때 삐딱하니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삐딱하니. 악기도 삐딱하니 돼 있고 앉아서 삐딱하니 앉고 얼마나 불편합니까 이제. 그래서 첫날 진짜 고생하면서 했는데 나중에 좀 수정을 해가면서 이제 그나마 좀 잡아주긴 했는데요. 그래도 불편하죠. 그러는 중에도 찬양하면서 정말 이렇게 악기하면서 찬양하는 게 정말 어렵죠. 근데 그렇게 악기하면서도 같이 찬양하고 같이 그 뭐라 그럴까 감동 속에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튿날 저녁에 이제 1차적인 일정을 다 마치고 우리 아이들이 이제 이렇게 흥이 돋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막춤 있잖아요. 찬양하는 막춤. 그냥 순간적으로 하는 것들. 그걸 지켜보면서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런데 집에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전도사 시절에 사역할 때 가장 소원이 하나 있었다면은 아이들이 자기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자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정말 그게 소원이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한번 그런 텀이 열렸어요. 그 뒤부터는 아이들이 찬양의 회복이 되긴 했는데요. 아이들이 이렇게 큰 교회에 많이 모여 있잖아요. 찬양을 안 해요. 앞에 리드하는 사람만 찬양을 하지 안 해요. 아마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럴 거예요. 왜 서로 이렇게 눈치 보느라고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걸 뛰어넘어서
자기들이 찬양을 이렇게 마음껏 하는 걸 보면서 그걸 다시 되새기면서 그때 그 하나님 앞에서 가졌던 간절한 소원 중에 하나였는데 그게 이루어져 있구나. 그런데 이제 그렇게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게 왜 그런가 가만히 보니까는요. 주변에 그 아이들을 섬기고 또 그런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섬겨주는 하나님의 병거와 마병들이 다 번친히 포진을 해 있는 거 있잖아요. 너무나도 그런 모습들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련회가 아름다운 수련회였고, 어제 또 이제 같이 나왔는데 우리 김태현 집사님은 영상으로 참여하셨잖아요. 포럼 하실 때 같이 오셨어요. 가장 뭐랄까, 비록 같이 가지는 못했지만은 참 아름다운 모습이었고 되게 보기 좋았어요. 나오셔가지고 내가 속았다 이런 얘기까지 할 수 있는데 정말 하기 힘든 얘기거든요. 그 과정을 들을 때 얼마나 고민되고 갈등됩니까? 동일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고민과 갈등은. 그런데도 오셔서 이제 이렇게 고백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아름다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한 공동체가 되고 천국을 함께 바라보는 한 지향점을 가진 그런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끌어주고 또 붙들어주고 가는 그런 아름다운 철로 여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제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감사의 고백입니다. 시편 50편에 보니까 23절에 이 50편 어떤 시냐면 아삽이 지은 시인데요. 영감을 받은 건데,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를 드리기는 드려요. 형식적이에요. 그러면서 삶에 거룩이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모습이 아닌 것이죠. 세상적인 모습으로 그대로 살고 와서 제사는 드리는 겁니다. 그걸 아주 신랄하게 책망을 합니다. 22절까지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22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마지막 경고를 하죠.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즉 갱신하라, 회개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찌르니 건질 자 없으리라. 계시록 1장 7절에 보니까 열면 닫을 자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자가 이르시되 이렇게 얘기하시는 3장 7절이구나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징계를 결정하셨다.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고 피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런 중에 이제 나온 마지막 구절이 뭡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랬습니다. 자기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감사하는 삶입니다. 거룩한 삶을 사는 걸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삶의 어려움들, 삶의 문제, 삶의 갈급함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멀리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고 하나님 우리의 왕 되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 예배가 임하는 순간 저와 여러분의 삶의 근원적인 갈급함이 해결됩니다. 어떤 사람은 술에 중독됩니다. 어떤 사람은 마약에 중독됩니다. 어떤 사람은 일에 중독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안 하면 막 견디지를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주인 돼서 그렇거든요. 내가 하나님 돼서 그렇거든요. 그것을 죄성이라고 그래요. 그것을 죄라고 그래요. 여기에서 뭡니까? 내가 하나님이 된 게 아니라 내가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에 탁 주인이 되게 하는 겁니다. 쉬운 일입니다. 왜요?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할 게 저 자신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 일을 하시거든요. 불신자 쪽에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조롱하고 또 핍박도 많이 하고 그렇게 살았었죠. 그러다가 인생의 문제를 만났습니다. 어떤 문제를 만났느냐면요, 죽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직면을 하게 됐습니다. 다 알고 있죠. 인지를 안 할 뿐이죠. 무시하고 살 뿐이죠. 그런데 아버님이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니까 죽어야 된다는 건 사실이죠. 그래서 저걸 어떻게 해결을 하나 고민하다가 한 10년을 고민을 했어요.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한 10년 차 되니까 사람의 방법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구나라는 결론이 개인적으로 나왔어요. 개인적으로. 그럴 때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고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데 그때까지도 제가 죄인이라는 개념이 많지가 않았어요. 그냥 원론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배울 때 원론적으로 하는 얘기 있잖아요.
다 죄인이다. 뭐 그런 정도였지 내가 내 죄를 알지를 못했던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만나게 되고 쭉 진행이 되죠. 그러고 2024년이 여기까지 왔어요. 나중에 좀 더 얘기를 할게요. 왔는데 병거와 마병으로 하나님이 부르셨잖아요. 그럼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후대들을 놓고 아이들을 놓고 기도를 시작을 하죠. 여러분들은 여기 와 있는 모습을 보지만은 저는 밖에 있는 모습을 알잖아요. 그 아이들의 굴곡진 삶, 본인이 선택하지 않았지만은 굴곡 져버린 그 삶, 그 안에서 이겨내지를 못하고 휩쓸려 가고 있는 그 모습들.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건져내라고 지키라고 나를 마병으로 병거로 아버지로 세우셨으니까 기도해야겠죠. 다른 길이 없습니다. 기도 외에는. 누군가가 얘기를 합니다. 이런 건 가르쳐되지 않는 얘기를 합니다. 속으로 했습니다. 당신은 이 자리에 잠깐 있는 거 아니냐. 그럼 나는 30년 있었다. 그럼 뭐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30년 동안 아이들하고 지내본 결과는 딱 하나예요. 아이들에게는 가르치는 선생이 필요한 게 아니라 특히 어려운 시간표에 있는 친구들에게는 누군가가 함께하면서 괜찮아지니까 좀 기다리자, 이 위로할 자가 한 사람이 필요해요. 근데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어요. 너 그러면 망해, 너 그렇게 인생 어떻게 살래, 그러면 안 돼, 이렇게 다 지적을 하지 그냥 옆에 있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정말로 제가 제 자신도 우리도 어려울 때면 마찬가지지만은요, 아무 말 없이 함께 있어주는 그 한 사람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기도 외에는 다른 게 없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죠. 많이 기도하죠. 그렇게 기도하면서 보여지는 게 한 가지가 있었어요. 정말 내가 그랬던 것처럼, 아니 모든 하나님을 만난 이들이 동일하게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사랑하실지를 안다면은, 그러면 그 모든 어떤 과거도, 어떤 환경도, 어떤 자기 자신의 모습도 다 이겨낼 수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사랑, 독생자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담당하신 그 모든 사랑의 한 걸음 한 걸음 발자국들, 그 모진 고난과 고통과 멸시와 조롱 가운데 죽음에 이르는 그 사랑을 우리 아이들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제 저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병거와 마병으로 부름받은 2024년의 후대를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잡은 기도가 감사했어요. 하나님, 이 사랑에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사랑 하나를 발견하고 감사할 때 모든 것이 바뀌는데, 인생이 변화되는데, 하나님, 이 감사가 우리 아이들 심령에 보여지게 해 주시고 발견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직 그 기도 하나였어요. 제 자신이 그랬거든요. 오늘 150장 갈보리산 위에, 전에는 153장인가 하여튼 그랬을 거예요. 다른 장이 지금 개편됐는데 150장이 됐잖아요. 강흥정 목사님이 강주 한겨울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제가 청년으로 있었거든요. 지금 은퇴하셨지만은요. 예배를 딱 드리고 있는데 목사님이 말씀을 하셔요. 열심히 집중해서 듣지요. 가만히 듣고 있는데 어느 순간 그게 다 깨달아져요.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의롭게 살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위장되어졌고 회칠한 무덤이었지, 나는 죄인이구나. 왜 해칠한 무덤을 알았느냐 하면요, 성경을 읽다 보니까 너희 해칠한 무덤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전도사님한테 물어봐서 지금 순천에서 목회하고 계시는데, 이병철 목사님이시죠. 이름이 좋지, 이병철, 삼성 창업주. 전도사님, 해칠한 무덤이라는데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물어보니까 우리하고는 조금 무덤 개념이 다른데, 그냥 이제 이걸 알면 돼. 거기에는 이렇게 무덤을 딱 쓰면은 깨끗하게 회를 발라준대요. 하얀 회로. 근데 이게 시간이 가면은 이제 뭐 금이 가고 깨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또 매년 이렇게 회를 발라준대요. 그럼 그것은 깨끗하니 좋대요. 근데 속에는 뭐가 들었겠어? 무덤이니까 썩은 뼈다귀가 들었겠죠. 바로 그거래요.
회칠한 무덤이라는 것은 속은 썩어 문드러져 있는데 겉만 딱 번지르게 해놓고 그걸 지칭하는 거예요. 그러는 거냐고.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내가 회칠한 무덤이라. 내 인생 자체가 살아온 날들이 위선으로 칵 채워진 회칠한 무덤이라. 그러면서 이제 청년들한테 이끌어서 저녁에 기도를 하다가 그 죄악이 더 구체적으로 보였어요. 이제 신랄하게 보였어요.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이 다 보여져요. 이 내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가 섰구나. 그 순간 밑에 내려가서 무릎을 꿇고 정말로 회개와 눈물로 감사를 매일 저녁마다 가서 부르는 찬양이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의 그 사랑이 크고 감사하고 놀라워요. 그 감사가 임하니까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이 바꾸는 인생인데, 하나님이 주인된 인생으로 변화된 인생인데, 그 감사가 임하니까는요 삶이 달라져요. 하나님, 이 감사가 우리 아이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셨습니까? 이 사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은 지금처럼 저렇게 달게 담배에 매달리지 않아도 되고, 이성에 매달리지 않아도 되고, 자기 삶을 파괴하는 저 삶에 빠져있지 않아도 얼마든지 용기 있게 나올 수 있는데, 하나님 이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간절히 이름 한 명 한 명 불러가면서 겨울 소련회 때 명단이 나는 그 기도 제목을 봐가면서 가족의 이름까지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감사를 인도받은 겁니다. 그렇게 감사를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왔어요. 무슨 은혜가 왔느냐? 그 모진 고통이 하나하나가 저에게 전달이 됐어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 그 창조주가 피조물로 낮아진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 너무너무 큰 것인데,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인데, 우리는 할 수 없는 것인데,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그랬죠. 섬기는 자가 큰 자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제가요, 어디를 둘러봐도요, 저 자신도 뭐 비슷하고요, 섬기는 자로서 있는 게 없어요. 막 그 화려함, 풍성함, 권위,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은 게 아니라 세상의 왕을 닮은 그 목회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많이 갈등하고 고민했어요. 그걸 좋아하려고 하는 나를 보면서, 부러워하는 나를 보면서 도대체 이 하나님의 낮아진 사랑과 그 이유를 알겠는데 모르겠구나. 답답하더라고요. 감사해야겠는데 합당한 감사가 안 돼요. 답답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이 배신을 당하시죠. 일단 어떤 배신을 당합니까? 그 수많은 무리들이 주님이 행하는 기적 가운데 치유를 얻고 나음을 얻고 해결을 받았어요. 그리고 4,000명, 5,000명이 오병이의 기적을 보면서 큰 은혜를 입었어요. 그런데 그 무리들이 한결같이 외칩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런 배신을 당해봤잖아요. 그때 저는요, 다른 건 힘들지 않았는데, 물론 다른 것도 힘들었지만 제일 힘든 것이 그런 배신이 왔었을 때가 정말 좀 사람이 힘들었거든요. 복음 이전에 사람이어야 되는데 저건 사람도 아닌데, 그러고 보니까 내가 사람도 아닌가. 왜요? 저도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느끼고 있잖아요. 주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 땅에 낮아지셨는데 그거 하나가 그렇게 마음이 힘들네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를 알겠는데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드릴 수 있는 감사가 한정이 되고, 내가 드릴 수 있는 찬양이 한정이 되고,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다 버리고 도망갔었을 때, 혼자서 잡혀가는 그 과정, 빌라도의 관전까지 끌려가는 그 과정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베드로가 보고 3번을 부인했었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리고 옷이 벗겨지고 가시면류관이 씌어지고 그리고 군병들의 그 매질이 날아왔었을 때 나를 세서 흥분한 군중들이 외치는 그 조롱의 소리와 분노의 소리, 대적하는 것들을 봤었을 때 주님 어떤 마음이었을까? 한 대 한 대 채찍에 맞을 때 어떤 느낌이셨을까? 왜 참으셨고 어떻게 그걸 참으셨을까? 머리에 씌어진 그 가시면류관, 저는 알아요. 석류나무를 다룰 때 제일 조심하거든요. 영종용 장갑을 끼워도 석류나무는 다루기가 어려워요. 가시가 그렇게 세요. 그리고 굵고 크고 촘촘하고 무섭거든요. 그런데 그게 조금만 찔려도 그렇게 아플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게 머리에 콕 눌러졌을 때 여기저기 수십 군데가 찔렸을 텐데 그 고통으로 또 어찌 견디면, 그 고통 중에서 채찍을 맞으니 그 고통은 또 어찌 견디고 왜 견디는지, 그 한 대 한 대 고통이 다 전달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지친 몸으로 십자가의 가로목을 지고 비틀거리며 걸어가고 넘어지고 비틀거리며 걸어가다 넘어지고 군중들은 조롱을 하고, 그런데 그 멸시와 수모를 참고 그 고통을 참고 가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나 하나를 살리기 위한 거 아닌가? 그 사랑을 주셨는데 그 사랑을 다 모르겠는 거예요. 우리는 그 자리에 되면 도망가거든요. 피하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피하지 않고 또 피할 수가 없고, 그러니 그걸 도저히 얼마나 큰 사랑인지 알 수도 없고, 알겠는데 모르겠고, 그러니 감사할 수가 없고, 그러니 답답하고 막막하고, 정말 이 사랑에 감사하고 싶은데 그 감사가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감사해도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그 주님을 찬양하고 싶은데 그 찬양이 안 되는, 합당한 찬양이 안 나오는 거예요. 되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많이 답답하죠. 그러고 십자가에 이제 죽으십니다. 못 박히십니다. 얼마나 아픕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우리 풋살하는 친구들은 풋살장에 있는 그 말뚝이 있잖아요. 그 말뚝이 예수님께 박혀진 말뚝입니다. 그 정도 큽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을 견디거든요. 그 고통을 어떻게 견디셨을까? 상상이 안 가요. 그 고통을 왜 견디셨을까? 혹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니까 견딜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과 동시에 완전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고통을 그대로 하나도 다르지 않게 느낍니다. 그런데 그 고통을 어떻게 견뎠고 왜 견디는지, 누구를 위함인가? 나를 위함 아닌가? 내 죄를, 내 죄책을, 죄값을 지불하려면은 그 죽음의 값이 필요하기 때문에 생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것인데, 나는 왜 이게 다 알 수가 없고 다 감사할 수가 없고 다 찬양할 수 없는가? 그게 이제 하나하나 우리 후대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에 그게 내게 다가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죠. 전에는 안 그랬어요. 죽으셨다 이랬지. 십자가에 달리죠.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얼마나 아픕니까? 플랭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10분. 여기서 10분 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 빼놓고는. 저는 해요. 훈련이 돼 있어서. 근데요, 힘들어요. 발발발 떨리잖아요. 근데 죽음에 이르는 고통이고 죽어야 끝이 나는 고통이기 때문에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견디고 계셔야 돼요. 사람으로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럽니다. 병신, 지가 하나님이라며. 한번 내려와 봐. 하나님이 그거 하나 못하냐. 이렇게 조롱합니다. 그 조롱 가운데서 죽어가야 됩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6시간. 마가복음에 그 기록이 있습니다. 아침 9시에 달려서 이스라엘 시간으로는 3시입니다. 오후 3시에 돌아가십니다. 이스라엘 시간은 6시입니다. 9시입니다. 9시 6시간이다. 6시는 12시니까 9시가 되겠죠. 6시간 동안 달려있는 겁니다.
그 고통이 전달이 됐어요. 그 고통을 알겠더라고요. 조금은 알겠더라고요. 그럼 내가 이 사랑에 감사해야겠는데 감사가 그 합당한 감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 무엇으로도 그 감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랑에 나를 위해 그 모진 고난을 당하신 걸 내가 감사하며 찬양해야겠는데 마땅한 찬양을 할 수가 없어요. 합당하게 찬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답답하더라고요. 지금도 답답해요. 더군다나 저는 찬양에 또 제한이 있잖아요. 악기 다룰 줄 아는 것도 없어. 많은 제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더 답답한 거죠. 그제서야 한 가지가 보여졌어요. 뭐가 보여졌느냐? 이 주님의 사랑에 합당한 감사, 이 주님의 사랑에 합당한 찬양을 할 수 있는 길이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게 이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는 그게 가능해요. 아마 지금 잘 모르고 잘 다가오지 않는 분들 계실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그러나 어느 때 그 시간표가 반드시 올 겁니다. 2013년으로 찾아보니까 전 14년인 줄 알았더니 13년이더라고요.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이 말씀을 내었어요. 왜 그랬느냐? 하도 싸워서. 아니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왜 저래 도대체. 세상은 복음이 필요하고 갈 곳은 막 할 일은 많은데 그렇게 그 조그마한 교회에서 아웅다웅 싸우는 거 있죠. 이제야 그 이유를 알았어요. 그렇게 싸울 수밖에 없는 이유를. 근데 그때는 그걸 몰랐기 때문에 우리가 제발 눈으로 현장을 보자. 이렇게 말씀을 인도를 받은 게 2014년 이사야 60장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우리가 다 모여 내게로 나오느니라. 그 말씀이었거든. 근데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뭐였냐면요. 내가 다시 올 건데 왜 거기에 대한 소망이 없고 믿음이 없어? 그 질문을 저에게 주셨어요. 제 스스로 한 질문이기도 하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 해에 제 마음속에서 완전히 폐기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거기 세계복음화라는 단어를 폐기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는 안 썼어요, 제가. 왜? 세계복음화라는 단어에는 종말의 개념이 있기는 하겠죠? 아니, 없어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세계복음화라는 단어를 저는 폐기를 시켰어요. 이건 사단의 용어다. 재림해야 된다. 사단이 내 속에 자기 집을 짓는 이 안에 재림의 언약의 그 개념을 상실시켜버리고 없애버리고 이 땅의 삶만 바라보게 하고 내 문제 해결만 바라보게 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 이루게 하게 만들기 위한 단어 중에 하나가 세계복음화라는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안 쓴 거예요. 제 속에서는 그 뒤로 하도 대사 한두 번씩 나오긴 했지만 그때 완전히 사라진 게 2013년. 저도 그랬어요. 이런 것의 개념이 약했어요. 그리고 잘 몰랐어요. 그러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한 기도가 2013년의 기도가 뭐냐? 하나님, 제 안에 하나님이 다시 오리라는 이 언약에 대한 갈급함과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 제 안에 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심어주세요 라고 기도한 게 2013년이었어요. 근데 그게 2024년인 지금 와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계시는 걸 봐요. 아마 지금 이 제 간증 속에, 제 고백 속에서 조금 거리를 느끼시는 분이 있으실 텐데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이게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길에, 이 노선에 올라오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눈으로 보고 가슴으로 느껴지는데 감사가 제대로 못하겠는 거예요. 찬양을 못하겠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튿날 저녁에 우리 찬양했잖아요. 기도했잖아요. 목이 쉬어서 안 나와요. 소리가 안 나오니까 할 수가 없어요. 그제서야 한 가지 알게 됐어요. 아, 믿음의 선진들이 왜 그렇게 천국을 사모했는지 이제 알겠구나. 그게 이해가 됐어요. 그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보았기 때문에 그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하는데, 감사하기를 원하는데 안 됩니다. 육신의 장막이 가려워져서. 그러니 이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는 그게 가능하니 그건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게 천국이라. 그래서
천국에 대한 소망이 그렇게 가득 차서 아내주 사모님 같은 경우는 노년에 암 선고를 받으니까 춤추며 집에를 돌아가시다. 내가 드디어 이제 내 신랑 되시는 주님을 뵈러 가는구나. 이유를 알겠더라. 왜 춤을 추고 가셨는지. 그 모진 고난을 겪으시고 그 긴 세월을 기다리셨는데 하나님이 안 데려가시니까 안 부르니까 답답하셨겠죠. 마침내 부를 기회를 주셨죠. 그게 암이었거든. 말기. 이제 뭐 얼마 안 남았다고. 너무너무 좋으셨대. 그런데 안 죽으니까 의사를 찾아갔어. 고맙다고 찾아간 게 아니라 항의하러 찾아갔어. 왜 안 죽냐고. 화내러.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새롭게 시작을 합니다. 무슨 기도를 시작한 하나님. 이제 그 천국에 대한 사모의 이유를 분명하게 알게 하셨으니 이제는 그것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서 내 삶을 통해서 이것이 온전히 하나님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걸 구하기 시작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천국이 사모가 되는지요. 이 육신의 장막을 벗는 것이 아름다운 일이었구나. 전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아마 여러분들 심정이 제가 압니다. 왜 제가 그랬으니까. 그러나 지금은 그것이 사모가 되어집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병거와 마병입니다. 계시록 4장에 보니까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계시록 5장에 보니까 그 어린 양을 찬양합니다. 계시록 7장에 보니까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자들이 계시록 7장 9절이죠.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계시록 14장에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큰 물소리와도 같고 큰 내성과도 같으며 검은 곳 타는 자의 검은 곳 소리와도 같은 뭘 뜻합니까? 이제 육신의 장막을 벗은 자들이 온전히 그 사랑에 감사하는 찬양의 장면인 겁니다. 드디어 내가 그때 가면은 나도 이와 같이 큰 물소리와 같고 큰 내성과 같으며 검은 곳 타는 자리에 검은 곳 소리와 같은 그 완전한 찬양을 온전한 찬양을 드릴 수 있겠구나. 언제까지요? 영원히 드려도 모자라니까 영원토록. 15장에 보니까 더 좋은 구절이 있습니다. 15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검은 고를 내 손에 쥐어주겠답니다. 그 하나님의 검은 고를 내 손에 쥐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완전한 찬양을 드릴 수 있겠구나. 할렐루야. 기다려집니다. 그 시간이 기다려지고 그 날이 기다려지고 저와 여러분이 이 소망을 가지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을 한번 펴볼까요? 사랑의 장이라고 그러죠. 13장 13절은 다 하니까 12절을 봅시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사모가 되어야 한대요. 이 땅에서 좋은 것은요 정말로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이게 이제 보인 거예요. 주와 내 영혼이 그 찬양이요 그렇게 가슴이 주와 내 영혼이 마주할 그날 주와 내 영혼이 모든 인생의 근심을 벗고 짐을 벗고 마주할 그날을 소망하는 그 은혜가 이제 오기 시작을 한 겁니다. 하나님 이 은혜가 내게 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는 어떻게 갑니까? 지금은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온전한 거룩을 이룰 수 없습니다. 사모하나 안 됩니다. 그러나 그날에는 주께서 내게 무슨 옷을 입히실 거라고요? 흰 옷을 입힐 것입니다. 완전히 거룩하게 된 내 영과 내 몸이 새롭게 된 내 영과 내 몸이 큰 물소리와 같으며 큰 내성과도 같은 검은 것 타는 소리와 같은 완전한 찬양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손에 쥐어주신 그 하나님의 검은 고를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나를 위해서 그 모진 고난을 참고 견디신 그 주님을 찬양하는 완전한 그 시간을 바라보고 기다려지는 사모함이 이제 저에게 온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다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감사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의 아버지요
병고요 마병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을 것이요 사단의 세력은 완전히 꺾일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주변에서 이제 우리는 이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의 삶을 이 감사로 나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가 가는 모든 가는 곳에 임하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 안에 부어주셨으니 이제 깨닫게 하사 이 땅에서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온전하진 않으나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를 드리게 하셔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임하는 아름다운 삶으로 하나님의 교회의 병거와 우리가 소망하는 그 천국을 바라봄으로 이 땅의 증인으로 세워지는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